찬송가 276장으로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6장입니다.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떠나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이 몸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려 주님 죽으셨으니 그 공로를 의지하여 주만 의지합니다. 아버지여 용납하사 나를 품어주시고 주의 사랑 품 안에서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 3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요 평안함이 아니로다. 너희는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물어보라.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슬프다 그날이요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난의 때가 되미로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나의 종 야곱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라. 너를 흩었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법에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레미야 30장에서 33장까지 말씀은 지금까지 줄곧 선포되어 왔던 심판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구원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거듭되는 심판으로 절망에 빠진 백성들을 위로하는 내용이라고 위로의 책이라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해방과 회복을 약속하시는 말씀이
주 내용입니다. 이 해방과 회복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한 징벌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것이고, 그 이후에 회복이 일어날 것이란, 이게 심판에서 이렇게 회복으로 대반전되는 대반전 약속의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요, 1절에서 3절까지는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고요, 4절에서 11절 말씀까지는 심판에서 회복으로의 대반전 약속의 말씀이 나옵니다.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약속의 말씀을 기록하라 라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로부터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다고 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책에 기록하라 라고 말씀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록하려고 할 때 주로 언제 그렇게 합니까? 무엇인가 내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고 또 그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기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록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그만큼 중요하니까, 내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그렇게 꼭 기록하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누군가 누구에게 무언가를 말하면서 내가 말한 거 꼭 기록해서 적어놔라고 말할 때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 말하는 그 내용 그대로 내가 꼭 하겠다라는 의지가 담겨져 있는 표현이죠.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할 것이니까 잊지 말고 꼭 기록해 두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는 그 무엇으로도,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고 꺾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해 볼까요? 3절 말씀에는 기록할 약속의 말씀에 대한 전체적인 개략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를 포로에서 돌아오시게 하시겠다라는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다시 차지하게 하여서 완전히 예전과 같이 회복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돌아온다라는 슈브라는 단어는 단순히 돌아온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다른 또 한편으로는요, 회개한다라는 의미도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돌아올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두 번째 내용을 볼까요? 심판에서 회복으로의 대반전의 약속의 말씀이 나오는데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하여 라고 말씀하는데요, 이미 이스라엘까지 함께 언급하여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는 유대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까지 함께 온전히 회복하실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 먼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5절 말씀에 보면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무서워 떠는 자들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 소리는 어떤 소리냐? 두려움에 사로잡혀 떠는 소리고 평안함이 없는, 샬롬이 없는 그러한 소리라는 것입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물어보라 라고 말하는데요, 무엇을 물어보라고 말하는지, 이 물어보라 라는 말에는 복합 명령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이 묻다와 찾다라는 명령과 무엇을 묻고 찾느냐, 또 찾다 라는 단어, 묻다와 찾다라는 단어, 보라라는 단어, 이렇게 복합 명령어가 쓰여졌어요. 무엇을 묻고 찾느냐? 자식을 해산하는 남자가 있는가 묻고 찾아보라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없죠. 심판으로 당하는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라면 희망이라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이 고통을 받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복합적인 의미로 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무엇을 보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어찌하여 모든 남자가 해산하는 여자같이 손을 자기 허리에 대고 모든 얼굴이 겁에 질려 새파래졌는가? 이렇게 똑똑히 보고 찾고 보라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남자란 말이 앞쪽과 뒤쪽이 다른 단어를 사용했어요. 남자라는 앞에 나온 단어는 그냥 남자라고 번역할 수 있는 단어를 사용했다면, 뒤쪽에 나오는 남자라고 번역된 단어는 용사라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전쟁에 나가서 용감하게 나가서 싸워야 할 용사들이 새파랗게 질려 두려움에 사로잡힌 거죠. 속수무책으로 누가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질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통곡을 합니다. 슬프다 그날이여 라고 통곡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을 환난의 때가 될 것이다 라고 통곡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끝날 것 같지 않은 해산하는 고통 속에서도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그 상황에 사로잡혀 통곡하고 있을 바로 그때에 7절 뒷부분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라고 시작하면서 여기서부터 대반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나 그가 환난에서 구하여 냄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죠. 7절 마지막으로 끝나는 단어가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슬프다라고 시작했지만 끝이 뭡니까? 구원으로 마무리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과 멸망이 아닌 구원과 회복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8절 말씀부터는요, 완전히 이제는 분위기가 싹 다 바뀌어 버립니다. 대반전이 시작되는 거죠. 앞에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바벨론의 멍에와 줄을 매라고 하였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내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며 내 포박을 끊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죠?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대신 9절 말씀해 보듯이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실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10절 말씀에는 그러므로 어떠한 일을 당하더라도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아라 라고 합니다. 이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의 예언의 말씀과 똑같지 않습니까? 이사야에서도 나의 종 야고바라고 부르면서 이사야 41장 말씀에 나오는 예언의 말씀처럼 똑같이 내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동일하게 말씀해 줍니다.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10절 뒷부분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를 먼 곳으로부터 구원하고 내 자손을 잡혀가 있는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태평과 안락을 누릴 것이며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11절 말씀에도 계속해서 대반전의 구원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요. 10절, 11절의 말씀에 보면요, 구원이란 단어가 무려 구원하고 내가 구원하고 구원할 것이다 3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확고한 의지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또한 11절 중간의 말씀에 보면 너를 헛듣던 그 모든 이방을 내가 멸망시키리라 그럴지라도 너만은 멸망시키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멸망에 있지 않다는 것이 여기서 또한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나 11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멸망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나 내가 법을 따라 너를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만 여기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멸망하는 것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 말씀을 통해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우리의 죄를 그냥 없는 것처럼 넘기시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법에 따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는 분명한 심판을 받고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그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내가 더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고요, 고칠 것은 그래야 고칠 수 있는 거죠. 그 이후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에는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인 십자가를 통한 구원입니다. 그 무서운 십자가의 심판을 우리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죠. 그래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나온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무서운 십자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지셔서 우리의 죄값을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무서운 심판 십자가를 통한 완전하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거죠. 오늘 하루 이 구원의 은혜와 심판에서 구원으로 완전히 바뀌게 되는 대반전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믿고 대반전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오늘 당하는 어떠한 환난과 고통의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 이후에 예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대반전의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그 모든 고난과 힘든 일들이 만약 우리의 죄로 인하여 내가 당해야 하는 일이라면 십자가를 지고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그 모든 일들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쳐 쓰러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닌 줄 우리는 압니다. 그 모든 일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감당하며 이겨낼 때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마음을 올가매는 멍에들 그리고 줄들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끊어주실 것을 굳게 믿으며 내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오늘 하루도 태평과 안락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